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6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합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갑시다. 존귀한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스페인의 매우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작품으로 황소머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매우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죠. 최근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 미공개 작품이 293억 원에 팔린 것으로 보면 이 작품의 값어치 역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1943년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만들었다고 하죠.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인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버려지는 자전거 안장에 손잡이 그리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피카소가 그것을 택하여 만들기 전까지는 고물상에 버려질 중고 자전거에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볼품도 없고 녹이 슬고 버려질 존재였지만은 그런데 그 버렸던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더 이상 고물상에 버려질 물건이 아니라 값비싼 작품이 된 거죠. 황소머리를 보면 어떤 것이든 그것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버려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피카소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손에 의해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것으로 바뀐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버려진 우리 자신, 죄인이었던 상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의 아랫목감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이제 폐품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피카소의 그 예술적인 손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술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솜씨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지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무엇보다도 평가할 수 없는 최고의 값진 것으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만지작거리시고 그분의 성호를 내 가슴에 새겨두기만 한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 보면서 폐품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를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요 정치가요 싸움에 능한 장군이요 또한 시를 많이 써서 시인이요 음악가요 지혜가 많고 신앙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 특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놓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력하게 세우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자기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이 들판 저 들판 이 광야 저 광야로 야인처럼 돌아다녔던 거칠은 사나이가 왕으로 발탁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명의 양치기를 유명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결과라고 이 시를 써서 성도는 자기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발탁받은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존귀한 자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영감을 얻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3절을 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라는 아디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용사인데 그 아디르라고 하는 존귀한 자의 뜻은 작은 첫째로 위엄과 영광이 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존귀한 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물리적인 힘이나 권세가 강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뛰어나다. 여러 대상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탁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엄과 영광이 있죠. 강력한 힘이 있죠. 뛰어나죠. 탁월하죠.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쓰일 때가 있죠. 시편 93편 4절에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할 때 창조주의 압도적인 위엄을 드러낼 때 이 존귀라는 말을 썼죠. 또한 자연의 거대함을 묘사할 때 파도라든지 그 거대한 백창목을 묘사할 때 인간이 압도당할 만한 장엄함을 나타낼 때 존귀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또한 통치자를 가르칠 때도 왕이나 귀족, 지도자,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존귀한 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제 그 존귀한 자로 쓰였다는 것은 오늘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들,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에게는 모든 즐거움이 있도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죠. 성도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 존귀함이 성도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를 존귀하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으로 강하고 장엄한 존재는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최고의 가치, 다윗은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될 만큼 귀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면 마틴 루터는 16세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죠. 어느 날 로마서 1장 7절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눈을 뜨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자,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써붙이고 그 신부였던 루터가 감히 일어선 거죠. 로마 교황에 대해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존귀한 자의 실제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정체성. 자,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3장 20절에는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강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빛나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도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지닌 자들이죠.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켜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울타리를 치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잘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켜주소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수많은 전쟁터 같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연승의 길을 달릴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나를 지켜주소서. 남극을 탐험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의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 일거수 일투족을 이 설벽에서 이 설봉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전쟁의 사망의 위기 속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친구가 밤중에 차를 달리다가 도로공사 때문에 똑바로 가야 될 길을 우회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달려서 눈바닥으로 휙 날아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차는 폐차 수준인데 몸은 거의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경찰들이 왔는데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라고 이런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어느 90세 정도 되신 사신 분이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합니다. 6.25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또 인공기가 막 펄럭이면서 인민군 노래를 불러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거의 또 참배하면서 또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래서 일본 천황의 생일 때는 전부 떡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전부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여순 반란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경찰들을 공산 반란군들이 그냥 쏴 죽인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쿠데타 이야기를 합니다. 5.16 혁명, 5.18 광주 사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위기를 지켜보며 돌로 뒤에서 찍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옆에 사람이 말림으로 살아서 지금도 건재하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은 주께 피하나이다 1절 말하죠. 피하나이다 지켜주소서라고 하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는 말은 바위 틈이나 날개 아래 숨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그 바위 틈으로 완전한 날개 아래로 숨는 것을 고백하고 완전히 자기 몸을 하나님의 품에 던졌음을 고백합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자기를 던지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지고 피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바위 틈에 숨으면 어떤 화살의 공격이 날아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라는 찬송을 지었는데, 그가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서재에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으려니까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 살길을 찾아 그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새는 공포했어야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득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 속으로 깃들였습니다. 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뒀습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에 평안해졌습니다.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으면서 창밖으로 놓아보내니 자, 얼마나 자유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불현듯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읊게 되었죠. 그 노래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라는 찬송가지요. 자, 그 찬송가를 함께 불러보면 좋겠죠. 자, 웨슬리 품으로 들어온 한 마리의 새를 보면서 인생에서 폭풍과 고난이 위기가 찾아올 때 새와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송가 388장 가사를 보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처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자는 존귀한 자다. 계속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존경스럽고 귀한 자죠. 글자 그대로하면.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복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고백이죠.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뭐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강림했어요. 성령께서 강림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복의 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도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영생은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존귀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천국을 나의 복으로 삼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는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산업과 소득으로 삼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최고의 상속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산업이라고 해서 할당된 땅을 의미하죠. 산업, 가나안 땅것이 레이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자신이 곧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요,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재산으로 여기는 자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나의 자네 소득이라. 자는 개인이 마땅히 받아 누릴 운명이나 몫을 상징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거 제비뽑기인데 내 삶의 제비뽑긴 결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그것을 물려받을 상속자, 어마어마한 천국의 복을 물려받을 상속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그 산업의 소득, 나의 재산이요 또 하나님은 나의 소득이요 이렇게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리10 붐은 2차 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여동생 베스트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베스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말한 것을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마지막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정 상황은 비참했지만 내적인 정체성,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나의 재산이다. 주님은 나의 산업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단 및 적용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드러내야 될 존귀함은 무엇입니까? 말의 변화.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자, 말이 변하고 선택이 변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왕다운 선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장다운 헌신.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는 가족다운 사랑. 야, 선택이 변하죠. 그 다음에 시련 대응의 변화가 있죠. 문제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피한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왕자다운 위엄을 가진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상속자다운 확신을 갖는다. 그러므로 성도여 일어나라. 존귀한 자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그 남자는 더러운 술을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목사님은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유심히 보니 그는 사실 실종된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죠. 목사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백만장자 재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버렸었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의 고난과 실수,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패가 정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과거가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자는 하늘의 상속자, 그리스도 몸의 지체, 성령의 전,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기약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